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두 세계에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나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일컬어 그래서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 정부, 세상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성도의 본래 소속은 이 세상의 없어질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본적, 본향은 바로 저 하늘의 영구한 도성,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린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들이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하고 그리고 쇠락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는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는 나라이므로 사실은 이 나라가 진정한 나라요,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완전히 패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그가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땅끝에서도 느부갓네살을 다 알아볼 정도로 그의 권세와 영광이 온 세계에 미치지 않을 곳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라의 온 우주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도 아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에서 지금 실제적인 어떤 효력이라든가 또는 운동이라든가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운동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이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읽었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왕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다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 모든 세상의 나라 군왕들을 깨뜨릴 것이요 질그릇같이 그것들을 부술 것이다.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시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도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 제국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두들겨 부수시는 거죠. 바벨론을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고, 메대와 페르시아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헬라 제국도 무너뜨리시고,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 돌이 하늘에서부터 뷰 날아와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신상, 머리는 금이요, 은과 팔과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그 허리 아래는 노시요, 그리고 그 다리는 쇠요, 또 발에 얼마나 진흙이 섞여 있는 그 나라, 그 신상을 하나님의 돌이 싹 날아와 가지고는 그 신상을 쳐서 부셔뜨려 버리니까 가루가 되어 버렸다 그랬어요. 가루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되심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나라의 권세와 위엄이 사실은 진정한 왕권이고 통치입니다. 이 세상에도 아직도 우리가 이제 영국이라든가 어떤 나라들은 아직도 이제 왕이 있죠. 물론 이제 요즘 왕정 시대가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제 총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적인 모든 행정 권한을 수행을 하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고대는 왕이라 그러면 왕이 곧 법이죠. 왕이 신의 아들이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다 망하고 없어지잖아요. 그죠? 고대에 있었던 그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냐면 뒤엎어서 땅속에 다 파묻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땅에 다 파묻혔죠. 지금 고고학자들이 고대 근동의 유물들, 유적들을 파다 보면 땅속에서 전부 다 옛날에 왕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서 그거 다 파묻혔는지 모르지만 흙이 다 덮여버리니까 그 옛날에 화려했던 왕궁은 싹 사라지고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맹수들, 짐승들만 전부 다 있는 거죠. 그 이제 오늘날에 되니까 이제 발굴하고 유적들을 막 찾아내고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하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역사들이 실제라는 것들이 속속들이 다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했다는 이 말은요, 첫째 어떤 의미냐면 이 땅 위에 있는 나라들보다 그 권위가 훨씬 크고 높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나라들은 엄밀히 말하면 모형적인 나라요. 조악하고 그저 조잡한 나라일 뿐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루는 나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나라 정치 현실만 봐도 뻔하잖아요.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게 세상 나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대의민주 정치를 한다고 해서 또 투표를 해가지고 이겨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얼마에 당선됐냐? 100명 중에서 51표를 받아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한 나라입니까? 두 나라입니까? 사실상 두 나라죠. 100%
왕으로 인정 안 받고 지도자로 인정받지 않고 56%가 돼가지고 51%가 돼서 나머지 49%그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뒤에서는 계속 비난하고 욕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부도 또 좀 지나면 또 넘어지고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의 행한 모든 악을 또 심판하고 그 또 악을 또 심판하면서도 또 그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하죠. 세상 지도자들이 밀어내가지고. 그러고는 자기가 지금 당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즐기고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온갖 부정 축제하고 불법 저지르다가 또 그 다음 정부가 일어나면 그 반대편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번에는 또 다 또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는요, 검찰 욕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전부 다 검찰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자기들 전부 다 정치적으로 검찰 이용하고 그 가운데서 사실은 검찰이 그거 받아먹고 저들도 살았잖아요. 물론 검찰을 개혁해야 되지만 검찰이 개혁되는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개혁돼야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검찰을 누가 그렇게 길들여 놨습니까? 우리나라에 부정한 그런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실은 정치 문제죠. 보십시오. 이게 세상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다른 나라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모든 나라의 중심이 법이잖아요. 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관들에게 교훈을 받으라. 그리고 군왕들은 지혜를 얻으라. 무슨 말일까요?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지. 네가 고작 51표를 받아가지고 49표를 반대를 무릅쓰고 네가 지도자가 됐다고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그 권력의 자리에 권좌에 앉아가지고 막 폭거를 행한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심판하시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인생들이 그걸 몰라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정치사나 그 일들도 보면요 참 그래요. 자,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나라요. 그래서 바로 그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해 줍니다.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 강요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놨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신하고 그분의 백성이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탈취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게 세상의 왕들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왕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진짜 왕이죠. 그런 왕이 진짜 왕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빵을 주고 옷을 주고 복지와 혜택을 베풀어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왕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쪼달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조세를 전부 다 또 강하게 매겨가지고 돈을 걷어내고 세금을 많이 걷어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왕은. 그러나 하늘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늘의 왕은 능력도 있으시고
부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기 백성에게 넉넉하게 다 주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예?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돌보신다. 오병이여 질병이여, 주님은요 어쩌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그런 은총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것과 그의 영적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주제를 왕이라는 주제로 안 봐서 그냥 넘어갔지, 사실은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그리스도의 위격에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도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위에 앉으셔서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리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언약이 누구를 보여주냐? 다윗의 위에, 다윗의 집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로 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다윗의 언약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다 입성을 하는데 보라 시온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도다 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왕이. 보통 왕이라 그러면 큰 말에다가 막 휘황찬란한 철갑을 덮여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권위와 위엄, 영광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보면 이 세상 사람의 이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참 이렇게 미약하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따라서 너희의 왕이 평강의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왕들처럼 권세를 부리고 위용을 부리고 막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그런 게 아니라 주심으로 왕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빼앗잖아요. 안 주면 막 가가지고 짓밟고 유린하고 이러면서 막 착취하고 약탈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주심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심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왕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뭐냐면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돌보신다는 데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이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 장차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임시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성령께서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 속에 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 삼으셨어요?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머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예표, 표상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들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상의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온갖 찌질하고 모자라고 성질머리 고약하고 모순투성이인 인간들만 가득하더만, 에휴 그런 교회 다니느니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보고 실족해갖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교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있죠? 그런 거는 못 보는 거예요. 시편 89편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언약을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를 위를 영원히 세우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멸망하죠. 그렇죠? 우리가 요즘 계속 새벽에 보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차 쇠락해 가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 잡혀가죠.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53장 8절에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가 이렇게 외쳤어요.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였으리요? 이렇게 이사야가 외쳤어요.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였으리요? 이 말도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서 자기 모든 성도들 그 지체들과 연합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것에 대해서 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에 사흘 동안 누워 계실 때에 사람들이 모두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어때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권능으로 무장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 말씀과도 같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그 발에 입맞추어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급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충돌을 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박살이 날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했어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기죠.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예?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것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교회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건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교회를 건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특히 지도자일수록 그 죄는 더 커요. 예? 지도자가 교회를 함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놔둡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다니엘서 속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세를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교회를 축복하는 자한테는 축복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내가 그와 같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이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시온의 산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이런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얻으신 건가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발 앞에 보면 6, 7절에 그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성취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또 앞에 있는 우리 에베소서 그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이것도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그런 분이 누구예요? 그런 분이 바로 왕이죠. 그게 바로 킹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권좌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또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찬란한 영적인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모든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나다. 그러니까 모든 존귀하고 탁월한 천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전부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직 루시퍼, 사탄만 예수님의 그 영광을 시기하면서 교만해가지고 예수를 대적하지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나 모든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거 바로 여호와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하늘에 보좌가 2개 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때는 그 보좌가 2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형상화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실제적인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죠. 그것처럼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시오. 이게 팩트예요. 이게. 그게 바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건 뭘 하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권으로 자기의 교회들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시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세금 받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심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주심으로. 그러므로 이 나라는 무너뜨릴 수가 있나요? 결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리고 그 나라는 그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이런 유익들은 이 세상의 행복이나 육적인 만족감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영적인 생활에 우리는 속해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 신령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할 때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주실 수도 있고 그분께는 모든 부요함과 충만함이 다 있고 또 그분은 능력이 있고 행하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 주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영원히 그런 구원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부요하게 하고 또한 이 세상에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그 사탄의 모든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주시는 거예요.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교회가 있어요? 예? 온갖 모든 사제들 교황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로마 교회가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갑자기 막 루터가 종교개혁에 이 딱 신호탄을 쏘아 올리니까 온 유럽이 기다렸다는 듯이 불이 확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유럽 천년의 암흑기 속에서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종교개혁 때 16세기, 17세기 때 거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놀라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 하나님의 일꾼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일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실들을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안과 밖 모든 면에 있어서 양면으로 지배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항상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러면 무엇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의 왕되심의 영광을 성령을 주심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영적인 혜택, 구원의 혜택을 누릴 때, 그 은사들을 누릴 때 그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모든 부요함, 충만함을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되신 우리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처럼 축복하셔서 성령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모든 왕권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채워주실 때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는 그저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고 우리의 이 생명을, 이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으로 우리가 그 아래에서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최상의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주심을 인해서 그래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으면 성령 주신다며 정말 감사하네. 이 성령을 통해서 육적 삶을 안 살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며 너무나 감사하네.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그게 이유 없이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만들어 가지고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기뻐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안 주고 하라 그러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또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죠.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십자가의 의를 다 이루신 거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형벌,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싹 다 도말되고, 이제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이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실 것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이런 모든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땅에서 빈곤과 비참함과 굶주림과 추위와 멸시와 모욕과 공경이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참을성 있게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며 또 그것들과 육적으로 싸우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아서 먼 산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결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급할 때는 구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을 때 아주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비상한 섭리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와 역사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도움을 받고 살아나게 된 것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적 없다? 아니요. 기적 있어요. 왜 없어요? 그러나 기적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자체가 기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비상한 섭리를 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매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주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막 신비주의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돌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아무것도 위험한 줄 모르고 뛰어가잖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애기처럼. 막 아장아장 그러면서 위험한 줄도 모르고 막 저 앞에 뱀이 있는데도 걸로 가고, 저 앞에 불이 있는데도 걸로 달려가고, 저 앞에 큰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걸로 막 뛰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다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고, 또한 모든 복이 그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혜택, 은총, 부요함, 능력, 복, 이런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두 나라가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위에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사오니,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자기 몸처럼 돌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복을 주시며, 그래서 주심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립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한 복, 탁월한 복, 그 모든 은사들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처럼 이 땅에서도 살아가지만,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저 하늘 본향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